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세상에 육체로 사람물의 몰골을 가지고 오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칭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칭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아래서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천사 중에 하나나 아니면 사람 중에 으뜸이다. 선지자 정도의 어떤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정도의 시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죄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지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많은 성도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시인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봐라 내가 믿을지라도 예수를 믿을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분하여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우리 사람의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에 대한 설교는 당시에도 믿음을 가졌지만 행함을 갖지 않는, 행위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겠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주초를 금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네 믿음을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 믿음 자체가 마치 우리가 행위가 없을 때, 어떤 순종, 행함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 믿음은 허사가 되어지고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들은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고 출생시킬 때 그것은 자식이 원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사랑하여 부모의 뜻 가운데서 자녀가 잉태되었고 출생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건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인간의 이와 같은 새 생명 탄생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거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일은, 생명의 일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정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다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어떤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에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변화받은 심사와 우리의 변화받은 행위들이, 삶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참이요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사람이 원해서 요구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발생하고 사람의 속에서 꾸며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속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냐? 세상 종교는 다 자기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 종교를 흥왕시키기 위하여 교리를 만들게 되고, 그 교리를 강화하여 어떠한 신학 같은 학문을 만들게 되고, 그들은 바로 이처럼 자기 종교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고 그 성품을 계시하시고 사람의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에 의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계시한 말씀은 또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도 부활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교주에 의해서 그의 어떤 가르침을 교리화하여서 법제화하여서 그것을 맹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를 강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종교에서 그들이 법제화시키고 그 주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고 세상에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만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분이 모든 말씀하는 것과 그거 공적 생애를 살았던 모든 생애가 모든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바 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도 계시에 의한 것이요. 그의 다시 부활하신 것도 계시에 의한 거예요. 하늘로 가신 것도 계시에 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셨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만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그 계시에 의하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는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그들이 율법을 듣지 않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계시가 없이 구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은 보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바로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이적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우고 신기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능력들과 이적들과 일들이 오늘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이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한 것이 없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도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의도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 밖의 것들이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임의로 풀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이료와 즉 거짓 선지자요. 그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에스겔서 13장 1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결코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고 사람의 주장을 이론화시켜서 교리화 만들고 그것에 맹종하고 있지만 그게는 어떤 약속과 보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우리가 계시한 말씀을 우리 자신들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을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스스로 발생된 내가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겠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막연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나는 신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하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말씀,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막연한 것을 추상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이 확실하게 입증하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같이 드러나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분명하다면,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저 천국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